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칭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면서 3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신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35절에 가서 그러면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 베어 죽였다, 누가 기름을 발라서 화형으로 태웠다, 그런다 해서 그 사람 예수를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37절에 가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다시 말하죠. 38절과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망부터 잠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사항할 차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망을 한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에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수납되었는데 둘이 다 값없이 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제 몇 장? 11장 무엇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이 칭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뭐가 분명할 수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는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어떠하죠?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에 뭐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에 방황이 없어요. 신앙생활 뭐가 없다고요? 방황.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말았다 게을렀다 부지런했다 하는 것은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냐? 그러면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방황한다, 방황하지 않는다. 방황 안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황 안 해. 자기 길을 착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칭의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1장을 여러분 잘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습 문제를 여러분 이제 반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을 읽습니다. 시작. 죄는 인류에게 죄책, 그리고 죄에 따른 죽음, 그리고 부패성을 전가시켰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 또 무슨 대표? 언약의 대표.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며 어떤 대표? 언약의 대표. 우리 인류를 대표 선수처럼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류의 대표요, 언약의 대표인 이 사람이 행한 일, 특별히 죄 지은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전가되었다.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누구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뭘 짓는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의 형벌로 온 게 뭐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 죄가 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죠. 이 사망은 죄의 무엇이다? 형벌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망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죽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죽음에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 육적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가죠? 그 영혼은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전가되는 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다? 죄책. 법을 어긴 결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죄책이 전가되고 또 하나는 죽음이 전가되고 또 하나는 부패성. 부패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패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적인 부패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이제 도덕적인 부패. 사람들 양심이 불량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착취하고 이렇게 사는 것. 다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패는 뭐다?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거기 불신앙이 나오고 우상 숭배가 나오고 영적인 무관심이 거기서 나온다. 자, 반가로 2번으로 가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은 아담이 인류에게 전가한 죄책, 죽음, 부패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엇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이건 아주 순종과 무엇? 죽음. 이 순종과 죽음이 뭘 만족시켰어요? 우리의 뭘 없앴어요? 세 가지 뭐가 전가됐죠? 1. 죄책. 너는 죄인이야 하고 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죽음. 세 가지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패성. 이게 이제 전가가 됐는데 예수님이 순종과 죽음으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다 없애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과 죽음이 왜 이걸 없앴냐? 뭘 만족하기 때문에 그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공의를 만족. 공의를 만족시켜. 이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말은 법을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법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공의는 무슨 개념입니까? 법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놓으신 그 법에 우리가 저촉되어서 그 법에 어긋나서 살았는데 그 법에 이제는 합당하다. 그 법에 이제 만족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순종과 죽음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 무엇에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막 이거야 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할 때는 무엇의 순종? 율법의 순종, 율법을 지키심.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심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를 가지고 뭐가 판단이 되죠? 율법을 지킨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본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였던 바울 사도는 고백했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켰는데 실상은 지키지 못한 율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율법이 뭐다? 탐심이다. 탐내는 것은 내가 못 지켰다. 그러므로 법 하나를 어긴 것은 법 전체를 어긴 것이므로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공고한 자로 저 지옥에 나는 떨어져야 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언도하는 이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딱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를 그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내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이 나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다면 실상은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다 인류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죄의 형벌로 뭘 당한 거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 지키셨어요. 이유는 뭐죠? 의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의미가 크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지키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임을 그분이 지키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죽음. 이 죽음은 어디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값과 뭐가,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면 빚을 갚았다 이 말 나오죠. 이 죽음은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빚이요, 빚.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 구속,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돈 개념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 속량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만족은 뭘로 된다? 이 두 가지로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은 율법의 온전히 다 순종하심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심으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주일날 본문이 있었던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12장 58절과 59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딱 돼버려요. 자,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 자,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 자, 찾으셨으면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다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긴다 이 말은 공의가 만족됐다 만족되지 못했다 만족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으신 것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죄값을 속량했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순종과 죽으심은 우리를 옥에서 끌어내되 조금이라도 남아서 100원 남았다 그러므로 못 가. 이것이 아니라 완벽한 속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옥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나오게 하신 완전한 속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래서 무슨 속죄라 그래요? 완전 속죄 이렇게 하죠. 어떤 속죄? 완전 속죄. 한 푼이라도 남겨놓지 않은 완전 속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 죽음은 무엇을 치른 죽음? 죄값을 속량하는, 죄값을 치르는 죽음. 이 순종과 죽음이 하나님의 무엇을 만족시킨다? 하나님의 공의. 그 법으로 볼 때 죄가 있다 했었는데 죄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공의를 만족시켰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의의 만족됨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자, 시작. 3번 시작.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안 썼어요?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무엇과?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 받아들여졌다. 안 하셨어요? 오, 그래요? 아, 여기 하나만 했구나.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자,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누굴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자, 여러분 아까는 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무엇이었어요? 아까 방금 순종과 죽음이었죠. 죽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과 뭐라 그래요? 만족이라 그래요. 만족. 자, 이 만족 이제 중요한 말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에 대한 순종이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인가요? 8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순종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모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완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말은 이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아까 무엇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죄값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뭘 만족시키셨다?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런데 이 순종과 이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라고 말씀하죠?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대신. 그러니까 대신이기 때문에 대속이 되는 거예요. 대신 속죄했다 이 말이죠. 그죠? 대속.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신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순종은 아까 말한 속량, 그 속량의 희생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켜야 할 언약을 그가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이렇게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넘어가시면 돼요.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 반가로 4번 넘어갑니다. 자, 시작. 엄정한 공의와. 자, 쓰면 됩니다.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 엄정하다 이 말이에요. 봐주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둘 모두를 만족시켰고 죄인들의 칭의에서 이 둘이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보면 되겠죠. 문제, 칭의를 위한 뭐라 그랬어요?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방법.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방법이면 여기다 퀘션 마크를 붙이면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뭐가 무엇? 순종과 무엇이다? 순종과 죽음이에요. 죽음.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만족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방법,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였다? 순종과 죽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라는 말은 조금도 이게 봐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다 지켰는데 어디서 못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 봐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란 율법은 다 지켰는데 탐심의 율법 하나를 못 지켰으면 봐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봐준다, 봐주지 않는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미치지 못함으로 네가 누구인 걸 알아낸 거죠. 죄인인 걸 알아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엄정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공의를 어떻게 하셨다? 만족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말은 그 다음이에요. 엄정한 공의와 그 다음에 뭐죠?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공의와 은혜는 공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공의와 은혜는 관계가 있어요. 상당히 관계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둘 다 만족시킨다. 이것을 제가 이제 쉽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적어 왔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순종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데 손색이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칭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런데 이 순종과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손색이 있다 없었다? 없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뭘로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써져 있죠. 죄인들의 칭의에서 이 둘이 영광을 받기에 어떠하다?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넉넉한 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둘 모두를 만족시켰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의 방법이 이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설명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시고 죽으셨어요.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뭘 만족시켰어요? 공의를 만족시켜요. 그러나 또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나타냈어요?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요. 이 순종과 죽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 가셨죠? 여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칭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죽으셨는데 이것을 뭘 만족시켰고? 공의를 만족시켰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과 공의는 공의만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순종과 죽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 가시면 좋아요.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그 칭의에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데서 그래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자, 사항으로 갑니다. 사항. 이건 쉬워요. 여러분이 계속 들었던 거기 때문에. 자, 사항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가셔서 이렇게 딱딱 사선을 이게 심표에서 딱딱 끊으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애정과 무엇과? 애정과 그 다음에 소명 뒤에 오는데 그 위가 답이 있죠. 애정된 자들은 칭의하도록 어떻게 되었다? 작정되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다는 말은 그거예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이건 구원은 그냥 단번에 돼요. 그냥 그런데 그걸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 먼저 복음으로 막 들려놓고 저 뒤에 가서 믿음이 뒤에 생기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하기 전에 칭의가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칭의 전에 누구를 칭의하시죠? 누구를 의롭다 칭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구원의 서정에서 부르신 자,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칭의하시고 부르시지 않는다.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 칭의하신다. 그죠? 성화도 똑같죠. 성화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 칭의. 그러면 부를 때 누구를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자? 예정된 자. 언제? 창세 전에 예정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칭하신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회심이라는 것이 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킴. 그 다음에 회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칭의의 조건은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 이 속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고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이 성령으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 근데 부르실 때는 반드시 소명이 외적 소명이 있고 어떤 소명이 있다? 내적. 외적이라는 말은 복음으로 나팔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렇게 외적으로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적인 소명은 뭐예요? 그 들었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신다? 복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큰 틀에서 창세전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칭하신다. 이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작정. 그래서 칭의는 예정과 소명의 결과로 부르심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건 앞에서 설명을 11장 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반가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시작. 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이건 수없이 복음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요?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라고 쓰면 되죠. 다시 사신 것은 칭의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 교리를 듣다 보면 제가 가르쳤던 것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디에 있었던 거다? 제가 교리에서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꾸 외쳤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사건을 위해 자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 누가?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는 거죠? 죽으심, 그 다음에 무엇? 다시 사심.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근데 죽으신 것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할 때는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신 일이고, 다시 사신 것은 죄의 옷을 벗기신 상태에다가 뭘 입히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칭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자, 반가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시작. 하나님의 작정 중에 칭의를 얻도록 예정된 자는, 자, 하나님의 작정 중에 칭의를 얻도록 예정된 자는 아직 실제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며, 이해가죠?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하나님의 작정 중에 칭의를 얻도록 예정된 자는 아직 실제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며 성령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할 때 칭의가 일어난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것이죠. 예정됐다, 예정된 자. 자, 예정된 자. 그러면 이 예정된 자가 모두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아니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예수를 믿냐? 아니에요. 예정된 자에게 지금 믿는 자가 있고 지금 어떻게 불신하고 있는 자가, 불신자처럼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의 때가 같아요, 달라요? 구원의 때가 다르죠.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때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요이가 아니지. 어느 날 동시에 구원 받아본다면 뭐 우리가 어디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구원의 때가 다 달라요. 우리 문장로님하고 김영순 권사님 같아요. 예수 믿은 날이 똑같아요. 생일처럼? 틀리죠.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그게 누구 때니까? 하나님의 때. 그런데 문승록 장로님이나 김영순 권사님은 어떤 자였어요? 근데 누가 먼저 믿으셨어요? 김영순 권사님. 그럼 여러분, 김영순 권사님이 믿을 때 원장로님 안 믿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불신자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예요? 예정된 자예요. 그러나 예정되었다고 해서 믿지 않고 있을 때 의롭다고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칭의를 얻도록 예정은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제 칭의를 얻도록 하시죠? 성령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할 때. 그럼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는 말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게 할 때 뭐가 일어나죠? 칭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건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죠. 만세전 예정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그죠? 그 예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누가 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성취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예정된 자에게 작정 이렇게 이루시는 그 일은 누가 하시고?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작정 중에 칭의를 얻도록 예정된 자는 아직 실제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 얻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근데 예수를 믿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존재와 사역을 실제로 적용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칭의, 의롭다, 칭함이 일어난다. 오늘 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뭐 그런 신앙생활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재밌게 들었어요. 누가 물어봤나 봐요. 수요 예배는 왜 드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요 예배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이런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도 들었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으니까. 빨랫줄이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처음에 팽팽하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요즘은 이제 뭐 다 건조기로 하니까 이런 예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빨래를 말렸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애들도. 왜? 건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빨랫줄이 팽팽하게 있어요. 그러면 물 묵은 빨래를 갖다가 걸면 어쩌죠?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지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수요 예배는 뭐냐? 여기에다가 처지면 어째요? 여기다 뭘 걸어요? 이제 뭘 달아요? 장대를 달죠. 장대를 딱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지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예배는 주일날 시작해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찾아가는 나를 곱게 다시 한번 세우는 장대와 같은 역할을 한단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좋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붙잡은 거요? 장대.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했는데 푹 쳐지는데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하고 여러분 장대를 잡았어요. 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기 위해서 칭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라요. 자, 교회 소식들인데요. 모포 제일로의 정기회가 잘 마쳐졌고요. 이제 오는 주일에 성례 주일입니다.